오늘은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악한 자들이 주는 믿음의 시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경건한 다니엘의 탁월한 지혜와 청명,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충성되고 정직한 다니엘을 총리하는 다리오 왕, 그는 이제 다니엘을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총리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니엘의 허물과 죄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으나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은 악한 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악한 세대에서 정죄와 비판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과 위협,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직무상 뇌물이나 혹은 부정, 정탁, 직권 남용 등을 철저히 감사하고 수사해 보았을 것이고, 또 윤리 도덕상의 허물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보았지만 흠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시기 질투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권력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는 정죄할 수 없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는 것을 잘하는 그들은 교활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권력자들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세상 법을 어겨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악한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범죄하여 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의 특성이기도 하죠. 원수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위협하고 미혹하고 협박하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말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부패하고 타락시키는 일에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교만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의 모습과 같죠. 당시의 총리들의 모습,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죄는 덮죠. 그리고 정적은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털고, 없으면 또 죄를 만들어요. 만들어서라도 제거하려고 하는 폐역한 자들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목도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현상은 아니고요. 계속되어 왔다. 모든 시대에. 6절로 7절에 부패하고 악한 사탄의 종들이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정죄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 그 계획은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까지 동원이 됐네요.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법률을 세우고 금지령을 정할 것을 구했다. 당시 메대 파사의 모든 권력자들이 힘을 합쳤네요. 정부, 사법, 힘 있는 모든 권력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말이죠. 지방 권력까지. 정직하고 의로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음에 불만을 품은 대부분의 세력들이겠죠. 모든 권력자들일 거예요. 합심하여 다니엘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 법령을 만든 일에 하나가 되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왕이 서명할 수밖에 없는 법률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 혼자서 당시 강력하고 힘 있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왕조의 권력자들이 메대 파사의 모든 권력들이 힘을 합쳤어. 유다의 포로 출신인 다니엘, 이거 하나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혼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모든 권력, 힘 있는 자들이 합심하여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 다니엘이 이걸 혼자 감당해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악하고 폐역한 우상 숭배자였던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에 말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맞서 싸우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네요. 참 외롭죠. 혼자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 악한 권력자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죠. 의롭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신성 모독자로 기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패역무도한 당시의 공회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또 우매한 백성들을 호도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는 율법을 어기는 신성 모독자다. 공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판결을 내렸으니 공회의 결정을 따르시오. 그러니까 이 우매한 백성들은 또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여론까지도 모든 권력이 다 힘을 합쳐서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죽으셔야 했고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려내셨고, 그래요. 악한 권력,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뭐 회개하라 외식하는 자요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적으로 여긴 거죠. 지금 다니엘도 똑같은 상황이죠.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와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목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날도 비슷하죠. 이러한 성향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고 심각한 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목사들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합심해서 만든 법은 한시적 법령이었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날짜를 정했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죽게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는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아침 저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임을 감시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절개 또한 알고 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믿음과 절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서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넣어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30일 동안 날짜를 지정해 놓아도 아마 다니엘은 매일같이 기도할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시적인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모함과 계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만든 법령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알고, 그렇다면 이 법령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렇게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거해서 다니엘을 죽이는, 굉장히 합법적이죠.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금지령이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데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다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한번 결정한 법은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취지와 또 악한 자들이 계략을 감지하지 못한 다리오 왕은 모든 총리, 지사, 법관까지, 관원들, 모든 권력자들이 서명한 법안을 의심하지 않고 서명하고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이 법령의 내용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서명을 안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다리오 왕의 나이가 62세였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60세가 넘어가면 무엇보다도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명예. 그러니까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왕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명예를 얻는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나이가 들면 이 명예욕 때문에 결국 범죄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언제나 이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시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강력한 사탄의 무기죠. 이 사탄의 무기와 시험의 내용 알고 있죠. 뭐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걸려 넘어지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는 장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받들어 세우실 것이 아니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시험이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줬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명예에 대한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주겠다. 명예에 대한 유혹이죠. 이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나니라. 명예욕을 부추기는 마귀의 시험이죠. 뭐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하는데요. 악한 원수 마귀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것으로 다 종을 만드는 것이고요. 자기를 복종을 따르는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을 지금도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하고 있겠죠. 지금 다리오도 62세의 나이에 자신을 신격화해 주는 이 법안에 서명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권력의 중심에 있는 메데 바사의 총리들, 이 다리오 왕의 명예욕을 부추기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가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겠죠. 그래서 모든 법에 능한 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왕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법률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를 멈추거나 혹은 그 법률에 의거해서 악한 자들의 기소로 합법적이죠. 겉으로는 사자굴에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던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출 것인가? 생명과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일 매 순간 맞이하는 일입니다.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고 혹은 불의와 타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익과 명예를 지키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죠. 부와 재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혹은 예배와 기도하는 경건의 삶 잠시 멈추거나 저버리는 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죠.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잠시만 경건의 삶을 멈추고 혹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잠시만 좀 감추고 내려놓고 재물과 권력을 얻어 나중에 더 많이 헌금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유혹, 또 스스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나요?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나요? 눈앞에 보이는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인 걸 알면서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겉으로는 그것이 나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이거 좀 비굴하지 않습니까? 이거 구차한 인생 아닌가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직과 공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무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는 어린 아이들도 요새 중고등학생만 돼도 다 판단할 줄 알아요. 자녀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불의하고 악한 자의 편에 서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녀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런 선택을 하고 크게 옳다고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딱 처하게 된 것이죠. 정체성과 사명을 지켜.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하나냐, 미샤엘, 아사랴, 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다니엘에게 닥친 거죠. 믿음의 시험이죠. 이렇게 믿음의 시험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거든요. 우리도 종종 넘어져 왔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하거든요.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 예수님께 구원받은 저희들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요새고 우리가 의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죠.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들이 아무리 계략을 꾸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그걸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한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이 믿음이잖아요. 시편 91편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질 것이다. 이런 믿음. 그리고 13절 15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거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럴 때 그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 것이고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직생이잖아요. 사직생.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이 사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절대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멘입니다.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여 내가 성공하고 축복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되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정직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다가 내게 때로는 불이익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다니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흔들림 없이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 기도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경건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잠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중단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내려놓고
불의와 타협하고 생명과 썩어져 버릴 세상에 있는 권력과 힘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깨달음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 증거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니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죠. 아무리 찾아도 직무상이나 혹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이 악한 자들은 정직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를 알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약한 자들의 계략,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약하고 패역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그러한 일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되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또한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동안 이 말씀 앞에 서고보니 참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혹은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내려놓고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이 다니엘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